샬롬, 사랑하는 주님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을 세상 속에서 마음껏 흘려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일과 쉼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먼저 쉬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과 쉼 모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임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속에서의 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레너드 스윗은 관계의 영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성은 관계없이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지치고 관계 안에서 회복된다. 즉, 참된 쉼은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과의 갈등일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일이 많아서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피로예요. 어그러진 관계는 마치 늘 곁에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속에 자리 잡아 마치 그 사람과 함께 같은 집에 살아가며 동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다짐하지만 문득 떠오르는 얼굴, 스쳐가는 말 한마디가 다시금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계가 일보다 더욱더 고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은 단지 며칠 쉬면 풀리지만 관계의 갈등은 오랫동안 상처를 남기고 우리의 기도를 막고 예배를 무겁게 하며 영혼의 쉼까지도 앗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관계 속의 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그것은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거나 아예 멈추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길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거룩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사람과의 관계를 따로 분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관계는 관계지.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보다 먼저 화해가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 예배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기에 그 예배가 참되기 위해서 먼저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를 왔는데 배우자나 자녀들과 어제 심각하게 다투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으셔서 잘 모르실까요?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드려도 말씀이 또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상처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저는 이러한 비슷한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예배의 자리를 떠난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분과의 갈등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그 관계가 회복되자 감사하게도 그분은 다시금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화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영원부터 사랑과 교제가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죠.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무거워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관계의 단절이 우리의 쉼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작은 그 화해의 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때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예배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화해는 단순한 인간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과 우리가 누려야 할 쉼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우리 여기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1분간 침묵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조용히 속으로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화해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님들, 화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의 화해가 곧 우리의 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화해는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손길을 따라 갈등보다 화해를 선택하며 참된 쉼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화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화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에게 화해가 쉽지 않은 것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이유는 아마 과거의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따라옵니다. 또한 화해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에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화해를 결심하지만 용기 내기가 역시나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었는데 상대가 거절하면 어쩌지? 다시 상처받으면 어쩌지? 이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자꾸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화해가 어려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먼저 해야 하지? 내가 더 억울한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자기 권리, 자기 체면, 자기 억울함 등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를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따라 어떻게 화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관계에서 어떻게 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이에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첫째, 할 수 있는 대로예요. 모든 상황에서 화해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능하다면 포기하지 말고 화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전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쪽에서는입니다. 상대의 반응은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내 몫만큼은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이 단순히 화해하라 라고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결국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근거,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화해는 인간적인 결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와 먼저 화해하셨다는 그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이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화해의 마음을 심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관계 속에서 화해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결국 화해는 나의 힘으로 억지로 해내는 일이 아니라 복음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와 두려움과 자존심을 넘어 화해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쉼님들, 화해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화해하기 어려웠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화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와 먼저 화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갈등의 아픔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회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 없는 쉼은 없습니다. 갈등을 붙들고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열어주신 그 화해의 길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진 자리예요.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원수된 우리와 먼저 화해하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이웃과도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화해가 결코 쉽지 않죠. 상처의 기억 쉽게 지워지지 않고 거절의 두려움은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존재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해가 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화해할 수 없는 우리와 먼저 화해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화해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화해의 길목에서 우리는 나의 존재를 들여다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사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그 겸손 필요합니다. 화해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손길에 응답할 용기도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그 9가지 열매가 관계 속에서 드러날 때 화해는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는 자기중심성이 깨진 자리이며 화해와 안식이 시작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님들, 화해의 길 쉽지 않아요. 그러나 화해는 복음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와 화해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며 관계 속에서 화해의 걸음을 내디딜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의 갈등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관계 속에서의 쉼을 전하는 저에게도 관계는 여전히 참 어렵고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힘든 관계가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때로는 불쑥불쑥 화가 나기도 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지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를 경험하면서 특별히 디아스포라 목회 현장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갈등의 자리가 오히려 내가 변화될 자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이웃과 부딪혀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깎이고 다듬어집니다. 갈등과 충돌이 때로는 아프지만 그 부딪힘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자리는 우리가 피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심님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쉼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자리가 바로 관계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화평을 선택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먼저 다가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안부의 말 한마디, 잘 지내지? 라는 그 인사를 함께 건네보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한마디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큰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냉소의 반응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한번 용기를 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망설임이 있다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제가 먼저 손 내밀게 해주세요. 우리 심님들의 그 짧은 안부의 말 한마디가 화해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걸음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화해의 안식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쉼의 증거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